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함께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부터 해서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큐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빌립보서의 첫 시작입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기도를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드린 기도입니다. 보통 우리 사람이라면 좌절과 탄식으로 가득했을 법한 그런 상황이지만 바울의 기도는 놀랍도록 희망과 감사가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기도 생활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바울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깊은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이 감사는 단순히 그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향하여 베풀어준 물질적인 도움에 대한 그런 인사를 넘어서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 안에서 너희가 교제함에 감사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 땅에 세워진 첫 교회입니다.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된 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끊임없이 동참하고 후원하고 복음의 동력자로서 함께 서 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서 그들과의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가장 큰 감사 제목으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의 이런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혹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급급하지는 않는지요? 바울은 먼저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와 함께 복음의 길을 함께 걸었던 동력자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루 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 내 친구, 우리의 직장 동료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린 그 교제와 동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기도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 영혼에 기쁨을 불어넣는 강력한 힘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다. 여러분, 이 착한 일은 뭡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회심과 그들의 신앙생활, 그리고 그들이 복음사에게 헌신했던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가 바로 이 착한 일을 시작했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미래조차도 불확실하고 언제 순교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막연한 그런 상황입니다. 답답한 상황이죠.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지금 현 처지에 갇혀 있지 않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의 이 모습을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자꾸 지금 나의 처지, 나의 상황에 갇혀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 현실에 매여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뭡니까?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답답한 이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계획 속에 있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우리는 좀 더 조급하거나 답답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7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자신의 깊은 사랑과 애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현재의 어려움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거기에 가득 갇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주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과 그 성화의 과정,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모든 사역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바울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속에서도 뭐를 누리게 돼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 빌립보서가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 편지를 읽어보십시오.
놀라운 것은요, 이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압니까?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비록 빌립보서가 단 4장에 걸쳐 4장의 짧은 글이지만 이 안에 16번이나 등장합니다. 지금 이 글 그 자체만 보면 바울은 절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는 아주 좋은 휴양지에서 그냥 가장 편안한 그 자세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울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당하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암울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기에 그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노래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절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내 앞에 펼쳐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 구체적인 기도는 세 가지 중요한 영적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9절에 보니까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과 총명을 바탕으로 하는 사랑, 이것은 분별력 있는 사랑이고, 그래서 무엇이 진정으로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아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아주 성숙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만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면 10절 말씀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순결하고 허물 없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탁월한 것, 다른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치관과 유혹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탁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바울이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흠없고 순결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열매로 가득 차는 것이죠.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바울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는 영적인 열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임 받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현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의 기도는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니고 오직 뭡니까? 빌립보 교인의 영적인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두가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기도가 그의 기도의 핵심이더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은 살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 우리가 사랑하고 지혜롭게 분별하고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